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전번에 한 말씀 뒤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2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말고 그 앞절이요.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궁금하지 않나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것은 그 헬라어로 비아제타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씀은 천국은 침노당한다 는 수동태, 지금 우리 성경처럼 수동태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힘있게 강력하게 전진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런 능동태로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 문법을 가지고 있는 실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수동태에 따라 천국은 침노당한다, 이 해석을 따르면 천국이 침노를 당하니까 천국은 원수들에 의해서 잠깐이지만 억압당한다는 의미거든요. 침노당한다는 말이. 그 억압당하는, 천국이 이제 잠깐 동안 원수들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거. 그러니까 천국이 억압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핍박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제자들을 핍박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우리가 천국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핍박당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일 수 있고요. 또 이제 천국이 확장된다, 이런 능동태의 해석을 따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잖아요. 나중에 옥에 갇힘으로써 이제 세례 요한의 일시대 사명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끝나요. 구약의 그 시대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세상으로 진격하여 세상을 점령해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능동태로 해석을 하면 이제 구약의 시대는 끝나고 예수님의 신약의 시대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강력하게 전파된다, 이런 의미로서 사용될 때는 능동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두 가지를 합쳐버리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이 잠시 하나님의 통치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수동태 입장이죠.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여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씀이죠. 이 두 가지 문법을 해석을 해서 통합을 하면은 이제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억압당하지만 이제는 그 억압에서, 지금도 억압당하는 곳이 있죠.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곳, 뭐 공산국가 그런 곳에서, 뭐 아랍 쪽 이런 데서는 이제 이런 것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을 부르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은 우리들의 신앙이 이제 어때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적극적인 입장을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은 어때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모습이 너무 많죠. 우리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는 모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것은 너희들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이니까. 그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명으로 알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어받는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도 거룩한 나라 나오죠. 거룩한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거룩한 나라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요,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와 반대인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끼리 리그가 아닌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왜 우리를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그런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냥 그 은혜를 받고 잘 살으라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 그걸 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생의 통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두움에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상수훈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통로로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장터 비유예요. 장터 비유도 되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장터에서 피리를 불고 애곡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왜 사람이 죽어서 애곡을 하면 같이 울어줘야 되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짠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전통적인 해석하고 좀 다른 해석 두 가지가 있어요.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게 애곡하는 자를, 그 울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보고 또 피리 부는 자를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아무리 소리쳐도 반응하지 않는 자들을 누구로 보겠어요? 유대인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왜 장례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은 장례놀이를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장례놀이처럼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면서 막 외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을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 장례놀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라고 하니까, 그럼 피리 부는 자를 예수님이라고, 그 잔치놀이를 피리 부는 예수님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국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이 해석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에도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갖고 예수님의 말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비유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틀린 것이 아니라 다 그 모습이 있어요. 성경에 전부 다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무감각하고 감격과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뭐냐?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외치고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을 베풀고 쫓아다니는데 왜 이들이 감격과 감사가 없느냐? 왜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들한테 적용을 해보면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격과
감사가 없다. 이들은 신앙의 보상을 이들은 세상 것으로 기대를 했단 말입니다. 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 해방시킬 메시아로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기대하고 예수님께 그걸 요구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하고 놀아요? 죄인과 세리야? 막 이런 사람들은 막 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는 전혀 반대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감격과 감사가 없어질 때가 너무 많죠. 왜 그러는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관점은 장터에서 애곡의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부는 자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이 세대 유대인들이 피리 불고 애곡하는 자라는 거예요. 반대죠. 그러면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 자는 누구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거기에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 해석이죠. 근데 왜 그러느냐? 이 세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동무처럼 여기는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불러놓고 이 세대 유대인들이 부르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요한과 예수님이 춤도 추고 울기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사항이 이 세대 종교 지도자와 유대인들의 노래에 따라 행동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에 따라 장단을 맞추라는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메시아 노릇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런 모습에는, 그런 요구에는.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 외쳐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 요구에 따라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 주시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악함을 지금 장터 비유에서는 뭘로 비유를 하고요? 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렇게 이 세대와 아이들을 동격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대가 바로 아이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세대의 악함을 비유하는 거죠. 이게 각자 이렇게 생각해도 맞고 이렇게 봐도 맞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악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이렇게 자기들의 요구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 요구에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이러한 신앙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모습을 뭘로 바로 지적을 하냐면 그 다음에 있을 예수님의 이야기가 화 있을진저 고라신과 벳사다의 가버나움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다른 지역 도시들보다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했는데도 이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왔다,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이 고라심, 벳사다, 가버나움 도시의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어도, 체험했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많은 역사와 체험을 초창기하지 않나요?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처음에 그런 기적들을 많이 보고 내가 기도하는 건 많이 이루어지고 그때 감격에 막 겨워서 성령이 나한테 임했을 때 그 첫사랑, 잊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다 갖고 있지 않나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이 완전히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들이 그런 기적과 많은 체험을 했는데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이 사람을 바꾸냐 못 바꾸냐 이 말이에요. 기적이 사람을 바꾼다 못 바꾼다, 여기서 못 바꾼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못 바꾼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과 권능을 많이 체험한 이 도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오병이어 7병이어를 봐도 그들이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왜? 예수님 왕이 되면 이것처럼 오병이어 7병이어로 자신들이 일 안 해도 다 먹여주니까, 왕이 그냥 기도 딱 한 방이면 쫙 해결이 되니까 이걸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실은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그럼 사람을 무엇이 바꿀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래서 기적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중심 그런 믿음으로 성숙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누가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복음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들은 누구예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숨기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 주님이 일부러 숨기는 것이 아니지요. 왜 이들에게는 복음이 숨겨질까요?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의 근원의 출발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과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에서 복음은 가리워지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에서. 그래서 이사야 29장 13, 1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린아이들에게 그러면 복음을 나타내셨죠. 어린아이들에게. 그러면 어린아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순수한 차원의 어린아이를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는 그게 아니에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잖아요. 어린아이는 부모 의존이 100%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부모를 100% 의존적인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는 누가 어린아이냐?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은 사람의 지혜와 슬기로 깨닫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열어주심이 있어야 보이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내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8절부터 30절 하고 마칩니다.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어떤 짐을 말해요? 내가 지금 제가 새로운 샌드위치 샵을 하는데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 짐을 말하는. 그러니까 개인이 닥친 그런 짐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잘못된 율법 해석을 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바리새인들 이야기거든요. 짐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참된 안식이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 진짜 안식이거든요.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안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나의 멍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멍에라는 거예요. 내 멍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는 이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림 받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것이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이에요. 예수님 멍에를 맨다는 것이. 예수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멍에가 쉬워요?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시기 때문에 그 멍에가 쉽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잖아요. 그래서 이 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멍에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내가 질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신 멍에, 내 멍에, 그 십자가 멍에를 같이 지자 이 말이에요. 그 멍에는 엄청 어려운 건데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멍에는 왜 멍에가 아니라 쌍멍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멍에가 우리나라는 소 갈 때 멍에 외멍에예요. 하나만 나무로 이렇게 시옷자로 되어 있는 멍에를 소에다 걸어가지고 쟁기 뒤에다가 이제 줄 달아가지고 쟁기를 메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외멍에예요. 근데 쌍멍에가 멍에가 두 개예요. 이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쌍멍에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송아지가 있잖아요. 어미소가 있으면 송아지도 같이 이 멍에를 쌍멍에를 이어진 멍에를 같이 매게 해요. 그래서 같이 어미하고 같이 밭이나 논을 갈게 해요. 그러면 힘을 누가 쓰겠어요? 송아지가 쓸 수 있어요? 아니죠. 어미가 다 쓴단 말이에요. 단지 멍에만 메고 있는 거예요. 그 송아지는. 그러니까 이 송아지는 엄마만 따라가는 거예요. 옆에 같은 멍에를 메고. 누가 져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멍에가 그거예요. 나의 멍에라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통치 안에 들어와라. 예수님 말씀에 너는 그 말씀만 믿고 의지해라. 왜? 내가 다 져주고 있잖아. 십자가 내가 져줬잖아. 네가 져줄 멍에는 내 멍에인데 그렇게 따라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가면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가 아니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잖아.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길을 가면 쉬운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면 쉬운 거예요. 왜? 주님이 힘을 다 쓰니까. 나는 그 멍에만 걸치고 있는 것 뿐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를 해요. 주님의 통제와 다스림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나의 멍에를 메고의 의미예요. 그러면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했는데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가볍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을 해요. 그잖아요. 예수 믿는 거 어렵다고, 쉽지 않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교회에 다니는 것을 또 다른 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멍에를 메는 것이 쉽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방향이 다를 때예요. 멍에를 메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지가 않죠. 끌려가야 되니까. 아니 힘센 엄마가 그 힘을 다 멍에에 받고 끌고 가고 있는데 송아지가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막 뒤로 가려고 해. 그러면 질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질질을.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쌍멍에를 맸을 때 새끼소는 어미소와 보조를 맞추어 같은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같이 순종만 하면 쉬운 건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 그런데 만약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주님이 다 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멍에 안으로 들어와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 따라만 와라. 그러면 어렵지 않고 쉬워진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쉬운 것이 아니죠.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만 하는 거지.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에 예수님이 실은 우리에게 멍에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같이 가기만 하면 쉬운데 우리 생각이 앞서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권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방향이 다르면 안 되니까. 바울의 그런 이야기 속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방향이 다른 경우가 쉽지가 않고요. 또 그 멍에가 어려운 이유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미소와 함께 맨 새끼소는 편하고 쉽죠. 어미만 따라가면 되니까. 옆에서 힘을 써주는 소가 다른 소가 아니라 바로 누구 소예요? 내 어미소니까. 내 엄마 소니까.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생활이 힘드는가, 쉼이 없는가? 결국은 관계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쉽죠. 안식이고 행복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쉬워지죠.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으로 하면 쉬워요? 사랑으로 하면 쉬워요. 사랑으로. 진짜 그래요. 사랑으로 하면 쉬워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죠?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어 안 힘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기쁨이 있잖아. 거기에.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멍에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을 편협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죄를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활활 타오르는 지옥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다 집어넣을 죄인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찾고 계신 하나님,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바로 그냥 매를 들어서 때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 밑에서는 사랑을 발견해요? 못 발견해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 하나님은 항상 긴장이 되죠. 그런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긴장을 하고 있어요. 맨날 가면. 무섭게 막 몰아치니까 맨날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게 기쁨이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뭘 또 잘못해갖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떨까? 내가 왜 이럴까? 막 무서운 하나님만. 그런 것이 이 지금 멍에를 같이 지는 것이 짐이라고 생각하는 요인들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죠. 율법이 먼저였어요? 은혜가 먼저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할 때 구원을 먼저 시켰어요? 율법을 먼저 줬어요? 구원을 먼저 시켰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먼저 구원을 시켜줬잖아요. 기적들을 베풀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야 그때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에게. 그걸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낸 다음에 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면서 십계명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얼마나 감격을 해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사람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재미있죠. 가끔씩 사모님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하실 때 많아요.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왜? 다른 사람들은 그 지경에까지 가면 코마 상태에 수십 일 동안 누워있으면 누가 깨어나요? 깨어나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깨어나서 정상적으로 수십 년을 지금 살아오고 계시니까 그게 그런 은혜를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어렵지는 않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생활 자체가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면 짐이 돼요. 그러나 은혜 받고 사랑으로 하면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참된 안식을 원합니까? 아니면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면 주님의 멍에 아래 들어오시기만 하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두 가지만 하면. 주님과 방향이 같으면, 그리고 주님을 은혜를 깨닫고 사랑하면, 사랑을 알고 은혜만 받으면 이 멍에는 쉬워진다는 거예요. 곱비 풀린 송아지로 살려 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멋대로 뛰어다닌다고 행복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곱비 풀린 송아지처럼 남의 밭을 휘젓고 다니고 채소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님께 나와 주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쉼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메라는 것이지 짐을 더해 주려고 메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시편 68편 19절 이것만 읽고 마치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68편 19절.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시편 쉽죠? 찾기는. 68편 19절. 같이 시편 68편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런 날이 날마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